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교의 자유를 말하다 시간 진행의 예린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실제적으로 탄압하는 이른바 병행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시기별 종교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의 종교 정책은 당시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대적으로는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가시화되면서 냉전의 분위기가 고치기 시작하였고, 대내적으로는 당면한 경제난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대외적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고 대내적으로 정치 체제는 견고하였지만 경제난과 애환난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자복의 유치가 불가피한 가운데 무엇보다도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6년 김정일이 종교의 긍정적 인식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김정일은 김일성의 교시를 바탕으로 종교의 긍정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종교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1991년 8월 김일성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 일꾼들과의 담화에서 긍정적 입장과 대외적인 종교 교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김일성의 발언 이면에는 통일전선 전술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만 북한의 절대적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의 종교에 대한 인식 변화는 1990년대 남북한 종교 교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법적인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2년 헌법과 1998년 헌법은 각각 제5장 제68조에서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한다는 것으로까지 포장됩니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2년 헌법의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삭제하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1992년 헌법에 비해 1998년 헌법에서는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시기의 북한의 종교 정책이 형식적으로나마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당국의 종교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와 동일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종교를 통한 북한 체제의 생존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종교단체가 인도적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청한다거나 종교인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에 대한 정치적 선전이나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북한 종교 정책의 변화에는 대남 및 통일전선 전략에 종교인들을 활용하려는 의도, 해외 종교인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의도, 종교단체의 지원을 통한 식량 확보,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의 허용이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없다는 자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기독교는 1988년 교회 건립이라는 역사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국가의 토지 증여와 무이자 대부 및 신자들의 헌금 등으로 1988년에 봉수교회, 1989년 칠골교회가 국가의 지원하에 건립되었습니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는 종교적 이유보다 서구 사회의 요구 및 애국인 방문자들을 위한 배려라는 정치적 정책적 차원에서 건립되었습니다. 비록 애적인 요구와 필요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지원으로 교회를 건립했다는 것은 북한 사회 전체가 외부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를 요구받는 시점에서 종교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정권이 전쟁 중 파괴된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의 건물을 그동안 복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기 교회 건립은 전쟁 후 최초의 종교시설 복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편 1989년에는 김정일의 지시와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일성 종합대학내에 종교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1988년은 북한의 천주교에도 역사적인 분위기점이었습니다. 1988년 6월 조선 천주교인 협회의 발족으로 천주교인만을 위한 중앙종교 조직이 탄생하게 되면서 북한 천주교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회 결성 직후 1988년 9월 평양의 장충성당을 건립하였고 1988년 10월 1일 전쟁 이후 북한 땅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미사를 드렸습니다. 불교계에서도 1988년 5월에 묘양산 표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거행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1989년 1월 15일에는 불교의 성도절 기념 법회를 전국 사찰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불교계의 도움으로 북한 지역 사찰 복원과 사찰 단청 사업도 계속되었습니다. 실제로 북한 종교 정책이 전환된 것은 김일성 정권의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80년대 북한 당국은 북한 방문자들에게 이른바 가정교회를 소개하였습니다. 당시 방문자들은 북한 당국이 소개하는 것만 볼 수 있었는데 방문자들은 소개받은 것을 외부 세계에 알렸습니다. 가정교회는 북한사의 범주 밖에서 활용하는 대외선전용입니다. 북한 당국의 종교 정책의 기본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김정일 명의 비밀 지시문에서 종교 미신 행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평양에 건설한 일부 종교 건물과 신학교육은 애국인들과의 애교 및 대외활동 기관으로서 조선노동당의 사성활동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교육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북한의 종교시설 운영기를 통하여 북한의 종교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종교의식을 말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말하다. 종교시설 운영기 진행의 이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